예배를 세울 것인가, 예배자를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가운데 세우다 라는 표현과 낳다 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세우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축 용어입니다. 무언가를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플랜대로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 일들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내 스펙을 다 끌어들여서 이 완성된 건물과 완성된 프로젝트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낳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는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 여인일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의 삶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무언가를 낳는 생산적인 또 그런 무언가를 세우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낳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을 주고 내 열심을 다하고 내 모든 전략을 세우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모는 아이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이 10달이라는 시간을 결국에는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예배를 세우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배를 세워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용어들 또한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배자를 낳는 곳에는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예배자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를 고민한 채 이 땅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땀과 시간과 헌신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는 예배를 세움이라고 하는 바른 뜻을 이해하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2장 1절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예배했지요. 그것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절기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오는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 숫자보다 6월절 때 모이는 유대인의 숫자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요.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서술하였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이고 위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기보다도 그 안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심으로 여기며 그들의 가치관을 여기에 두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으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절대적인 사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제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화폐 말고요, 성전 안에 통용되는 동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펴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요. 노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거기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주 화가 난 얼굴과 억양으로 그들을 향하여 쏘아 붙이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지금 파는 것 자체가 장사인데 그것 자체, 그 장사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먼 사람들은요 며칠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에 때로는 위험이 오고요, 흠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검사하는데요,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 절기 때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간직했던 그 열망,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예배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세웠던 조치가 바로 이러한 장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토록 예수님의 인격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취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사 자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모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의 진심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순수함이지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나는 마음을 받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끝없이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식의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느샌가 예배를 잘 세운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체계와 조직과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안에서 거기에만 모든 힘을 다하느라 사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관계자들, 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는 것에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팔고 남는 돈, 그 이익, 환전해 주면서 남는 그 수익들을 자신들이 가져갔지요. 물론 명목은 앞으로 성전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한 그들을 향한 사례비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명목이 좋지만 어느샌가 그들은 그 차익을 취하는, 이익을 취함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그 대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의 권력은 막강했지요. 제사장들을 거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 권력과 그 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느냐?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왜 내 것을 취하여 갈취해 가느냐, 왜 착취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엄중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지적이면 예수님은 예배가 좀 끝난 다음에 관계자들을 모으거나 수많은 리더십들을 모아서 너희가 지금 무엇하냐, 내 백성들과 함께 어떠한 지금 예배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셔도 괜찮을 법한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예배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게 아예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면서 예배가 캔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했던 유대인의 중심적인 유월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뭐야 저렇게 왜 화를 내? 왜 분노해? 라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예배 한복판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많은 비리와 돈,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요, 그 채찍으로 한 것이 뭐냐면 제물이었던 소, 양, 비둘기를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들, 다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한들 제물이 없으면, 피를 흘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 이것이 없으면 진행되지 못한 그 예배의 핵심을 예수님은 지금 내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언가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단순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발적인 홧김에 지금 예수님이 취한 액션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 안에서 사실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을 같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 건축이지요. 예배당 건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좋은 장비들을 교회 안에 사들여서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좋은 세션들, 악기팀들, 찬양팀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우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팀, B팀, C팀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훈련하는 것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세운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마련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요, 체계일 수도 있고요, 훈련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좋긴 하지만 어느샌가 한국 교회가 그 운영에만 모든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중심의 그 운영을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1분, 5분 그 차이까지를 그려내는 큐시트를 만들면서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만드는 그 모든 것 속에 수많은 예배자들의 사실은 마음을,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점에서 모든 재물을 다 내쫓으시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당신이 무엇 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의아했죠.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서 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공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6년인데 이것을 당장 헐라고, 근데 3일 만에 너 예수가 다시 세운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한 한 말씀을 남기죠.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배 없어서는 안 될, 그들도 알고 있는 그 재물, 소, 양, 비둘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서 얻어내는 이익을 취하면서 마치 더 성전과 예배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 모든 운영들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그 재물을 없애버리십니다. 너희 스스로 만드는 이 재물로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세울 수 없어, 성전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 원하시는 그 성전이 무엇인가, 없어서는 안 되는 재물 중에 재물이 무엇인가, 내 육체다, 나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십자가에 매달릴 자신이 재물될 그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은 박수쳐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의 예배와는 무관해, 나의 성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제물을 완성하실 진짜 제물 되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예배를 진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예배자들을 도와가는 그 일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스케줄, 시간표가 아니라 한치의 더러움도 입혀지지 않는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돕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였지만 그들은 그 재물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성전을 운영하는 것에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지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제물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 육체가 다 찢겨지는 희생을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될 것이다. 유일한 예배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유일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삶을 다하여 붙잡고 있고 세우기 원하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될 것이며 내가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참된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유일한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성전 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첫 시간부터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선포, 십자가, 보혈 찬양,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담겨지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일까요? 설교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진행하면서 결국엔 마무리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끝내면 그것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될까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처참한 저주의 형벌로만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라 표현하시냐면 내가 해산의 수고로, 십자가는 해산의 수고다. 죄인된 너를 내 품에 안아서 내가 처절하게 찢기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생명을 준 그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시편 말씀에서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낳는 것. 그럼 결국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소, 양, 비둘기보다 더 못하게 처참하게 찢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한 생명을 낳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잉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로 단순한 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성전이 부족했으니 내가 조금 더 나은 건물, 내가 조금 더 나은 체계, 조금 더 나은 조직과 운영을 주님이 마련하는, 다시금 그 본질만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나는 지금 한 사람, 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통해서 내가 낳을 거야. 그 사람, 그 존재가 결국에 성전이며 예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일한 참 성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바울이 틀린 교리를 갖고 있는 걸까요? 착각한 것일까요? 인본주의적인 발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고 신앙하는 신자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된 그 연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 되시고 완전한 제물로 구속을 완성하신 참 성전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과 연합하여 사시게 되셨으니 그 예수가 계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며 성전이 되는 것이며 내 안에서부터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서 그 한 중앙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긴 지금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저 세상이라 지칭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심없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한 중앙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중앙에서 그를 외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많은 흐름이 있는 그 한 중앙에서 베드로는 또렷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로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세상의 한복판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해 저희의 표어 구절이지요.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교리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는 건 아니죠. 이런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야, 너가 교회다. 베드로야, 이제 너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마다 나를 예배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예배자가 되거라. 그 십자가 부활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장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예배하거라 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약 4년에 걸쳐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끊임없이 나눴던 것이 사랑하는 청년들아, 세상 한가운데 서라 였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훈련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수많은 그냥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세상 한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야? 너무 광신도 아니야?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근데 너의 삶에는 왜 아무런 열매가 없어? 취업이 돼? 결혼이 돼? 삶이 안정감이 있어? 수많은 얘기로 쏘아붙이는 그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한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청년들아, 좌절하라. 청년들아, 실패하라. 청년들아, 하나님을 무수히 많이 의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내 신앙이 무엇인가? 이 진리가 진짜 진리가 맞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불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한 부추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라면 고민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삶이 창창하게 풀리고 세상에 말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면 왜 고민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꽃길을 걷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며 예배할 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 한 분이 만족할 것 같지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나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이 빨라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척척 잘해요.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렇게 비교되는 그 한복판에서 딜레마죠. 고민하겠죠.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 삶에는 어떻게 살아계실까? 좌절하죠. 더 실패하죠. 말씀을 읽을 힘과 재미를 잃어버리죠. 기도할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데 내가 오늘 왜 기도해야 할까? 그저 오늘 1시간 더 공부하는 게 유익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갈등과 위험들, 그것을 겪어야죠. 저는 그것을 겪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것을 겪어내면서 마침내 세상의 한 복판에서 너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외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예수가 없다고, 예수가 답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내 안을 휘감고 계시는, 내 안에 참 성전 되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런 보장도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겪는 것 같아도 예수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겠고 어떤 한 걸음을 내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의 결론은 저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딘가에서, 아니 나의 가장 곁에서 나보다 내 길 앞서 가시며 주님은 장막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지금도 신뢰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예배자를 낳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좋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과 음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예,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 본론은 세상 한가운데서, 내 가정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끝없는 트러블 속에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내 현실의 한 복판에서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골방을 빼앗겨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 내 신앙의 연수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령,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날 떠나지 않는 성령께서 다시금 나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에 또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되는 그것, 그 예배자. 저는 그 예배자가 되자라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또 실패하겠죠. 청년들은, 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결국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며 그 모든 씨름 끝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의 수많은 피 흘림의 갈등 속에 처절한 손실과 희생을 내 삶의 한가운데서 맞닥뜨리면서 고백하는 그 예수를 어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한 영혼에게 목숨 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거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며 낳을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 땅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끝없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며 무언가 일상의 복귀를 희망하게 되는 많은 얘기들, 기사들이 쏟아내어지지요. 너무 감사하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어찌 그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둘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고난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부딪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주식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늘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담배를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에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 안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십자가 역설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주식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내가 뭐 때문에 주식을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붙잡고 있는가를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도 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내 내면을 비출 때에 내 깊숙한 곳에서 나도 몰랐던 내 동기와 의도를 주님 비추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비추면서 내 신앙이 뭐였나?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게 뭐지? 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맞는가? 에 대한 돌아봄을 하는 거죠. 그 생각과 치열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고 내가 그 예배자가 되고 이 끝없는 반복들을 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낳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예배가 주일을 성수해야 돼. 물론 중요하죠.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습관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청년들에게 끊없이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오늘 하루 기도 못하고 24시간을 끝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거나 신앙의 잣대질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생각 안에, 고민 안에, 선택 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활동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생각의 접근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며 그것이 예배자를 낳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믿어, 예수를 믿어, 교회 나와 봉사해, 이런 것으로 예배자가 탄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기에 예수가 왜 33년을 그렇게 사셨는가를 돌아보면 조금씩 힌트가 나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정말 한 인생을 바쳐야 되는 그 시즌, 그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예배자를 낳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쳐서 돈과 시간과 내 모든 인격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한 아이를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한 예배자를 잉태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눈물과 시간과 기다려줌과 또 위로함과 훈계와 이 수많은 작업들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외면한 채 교회 예배당 건축과 시스템과 조직과 큐시트와 탁월한 전문성과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예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5년, 10년 뒤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현저히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요.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해야지요.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어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국 예수를 노래하는 예배자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만 그 한 예배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의 모양이 아니라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을 봐야죠. 한 세대의 부족함으로 이 세대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많은 것을 쏟아붓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음 세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그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배자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그 영혼에게 충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 우리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예배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